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찾으리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 조각 같구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기중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기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버렸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렸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다. 우리 성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녁에 아가서 시간이 허락하면 말씀하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에 관한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21절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합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잠깐 이 아가서 강해를 잠깐 두고 예수님의 오신 그 축하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이 성탄절의 뜻을 한번 되새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심에 대한 그 성탄에 관한 것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갑자기
다른 말로 고치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그 탄생,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인데, 모든 인류는 이 세상적인 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우연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저 와놓고 보니 김신의 가문에 왔고 이신의 가문에 왔고 박신의 가문에 왔고 또 그 많은 세계 민족 중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우연히 왔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바울은 우리 인생에 우리 특히 믿는 성도들의 참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예정 교리를 세워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데 대한 예언을 통해 가지고 오셨다 이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지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계명을 하나 주셨지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고 자유를 향유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입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계명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자유는 법을 지키는 데서 자유가 있지 법을 무시하는 자유는 없어요.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자유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데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죄의 속박을 당하죠.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선악과에 대한 해석들이 많지요. 선악과가 사과나무 열매다, 복숭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우리가 안 봐서 모른대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성경에 없는 소리 해서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은 또 요상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소리 하면 귀를 기울이고 희한하다 하고, 그 희한한 게 아니고 이단의 첫걸음이라. 다 같이 받아봅시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생각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이상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에 복숭아인지 상화인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무슨 실과인지는 모르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죽는다. 아담만 죽는 게 아니고 전 인류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선악과 그 자체가 죽음의 맛이 있는 게 아니고 선악과 그 자체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칼빙도 그런 적절한 해석을 하셨는데, 선악과 그 자체가 죽음에 치명적인 맛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라는 나무를 두고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계명이지, 그 선악과 나무는 계명의 한 표상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는데 그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밀턴의 신라곤의 서문 첫 글 나온 데 보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이요, 조상들의 그 불순종이요, 이로 인해서 인류의 죽음이 왔고 모든 불행이 왔도다. 한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나군을 해주실 때까지 하늘의 노래의 신이여 같이 노래를 불러봅시다. 그렇게 밀턴의 신라곤에 그 따먹은 선악과의 그 치명적인 맛이 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조상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과 두 가지가 왔지. 죽음과 불행. 죽음과 죽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죽음과 불행이 왔다 이겁니다. 그 불행은 이 땅 위에 살 때에 농사 지어야 되고, 남자는 이망에 땀이 흘러야 되고, 별별 의학이 발달되어도 여성의 아기를 낳는 그런 상고를 거쳐서 이 땅 위에 인생이 나게 되는 삶이 불행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러다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고 에덴 동산의 축조를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최초의 예언의 말씀 잘 아는 거 적은 복음이라 하지. 창세기 3장 15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손이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리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의 말씀 가운데에 여자와 그리고 배암이 원수가 되겠다. 그런데 그 후손이 원수, 후손끼리 원수가 되겠다.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불행과 죽음에서 구속하실 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합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부인들이 시집을 가면 자기 이름을 미국 사람들은 버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국 사람뿐이지 싶습니다. 부인이 시집을 가도 자기 이름을 가지고 가는 부인은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우리 집 딸아이가 미국에 시집을 가가지고 우리 둘째 사이가 옥시라, 옥시. 그래 편지가 되고 옥혜계이라고 왔어. 누군고 그랬어. 미국에서 옥혜계이라. 나는 또 우리 사이를 생각 안 하고 옥혜계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니 우리 집 딸아이입니까? 그는 뭐 자식. 그래 지 이름을 내비리쁘고 저거 신랑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 했는 걸 하듯이 미국 사람은 장가를 시집을 가면
그 부인들이 이름을 내비리 뿌는 게 성을 내비리 뿐다. 한국 사람만 자기 성을 가지고 하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마 여권 신장의 제1호 같습니다. 어쨌건 여기에 말씀 가운데 성경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불행에서 복된 자리로 옮겨주실 분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것이 이제 제일 처음 이 성경 역사적으로 말하면 성경 지질학적인 천문학적인 이 우주의 연대를 계산하지 않고 성경 연대학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이 주전 4004년 전이라 하는 거죠. 4004년. 그 4004년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실을 예언하시고 처음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받아시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3장에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껍질로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에덴 동산에 축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 뜻은 여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우리의 죽음과 불행을 대신 지고 우리 죄를 속량하실 분이 여인의 후손 가운데 난다는 예언을 에덴 동산 바로 축출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예수님의 성탄은 벌써 에덴 동산에서 타락된 직후에 예언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연히 왔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연히 메시아가 된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있어가지고 노아 홍수 위에 지나고 나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이 셈은 흔히들 말하기를 도양 사람, 함은 그 손자, 그 아들 가나안이 흑인이란 뜻이 흑인. 그 아프리카를 위시해가지고 흑인들의 조상. 야벳은 아리안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백인들. 이 지구가 셈족, 그리고 다음에는 흑인들, 그리고 아리안 민족으로 지구가 이 5대양 6대주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백인, 흑인, 황인종 중에 셈족 중에 하나님이 그 삼족 중에 어느 족속 가운데 메시아가 나느냐 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노아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 9장의 예언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이후에 되어진 인데 창세기 9장에 있는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돼 시작.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라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장막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명문은, 이 말씀은 별로 확실치 않는 것지만은 너무나 똑똑하게 다 같이 받아봅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은 셈의 장막에서 온다고 하네요. 셈의.
그 메시아가 셈의 장막에서 온다는 그 말씀이에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성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백인들이 아리안 민족들이 땅에서 창성하고 살겠지만은 그러나 셈의 장막에 와서 머문다 이게. 셈의 장막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들은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반복한다면 노아가 어떻게 해서 3대 의인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그만 포도주를 많이 잡숴가지고 덮고 주무시는 기라. 요즘 말하면 누드로 주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의인이 실수할 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노아가 그 의인이라 하는 사람이 벗고 주무시겠느냐 이게. 그거는 김덕신 목사가 윤색을 하는데 별로 권위가 없지 싶으지만은 참고해 보세요. 이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자동차에 치여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경찰이 나오지 않는 때에 이 끄적대기를 덮어놓고 경찰, 검사를 기다리는 것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두 그래 죽은 시신을 보면 저 멀찌감에 그저 설을 한번 차고 아이고 불상타 이래가지고 돌아가지만은 다 그래 하지. 그러나 심장이 무슨 터리가 나는지 모르지만은 가가지고 끄적대기를 이래 해가지고 덜시 보는 사람이 있대. 덜시 보통 그래 못하지.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홍수가 끝나가지고 육지에 내려놓고 보니 천지에서 죽은 시체들만 가득합니다. 사람 하나 죽는 것도 몸소리 나는데 그렇게 많은 시체를 보니 구원은 받았지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 막 포도 농사를 하고 막 실컷 마실 뿐이게 실컷 마시. 그래 맛있는데 나는 술을 그래 안 먹어봐가 모르지만은 술 먹어본 사람에 내가 물어보니까 술을 먹으면 술 취정한다 하대. 어떤 사람은 집에 오면 저거 마늘을 막 두드리 패는 사람이 있고 마늘은 가만히 놔두고 살림을 다 뿌라뿐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지 자꾸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을 자꾸 벗어본다 하대. 그리고 옷을 와 벗는 하니까 몸이 뜨거워 그렇답니다. 술을 먹으면 몸이 뜨겁다 하네요. 그래 처음부터 벗었나 뜨거운 우아기 벗다가 주봉 벗다가 그래 벗었는 거지. 누가 처음부터 벗었나 하는 게. 그런 이유도 모르고 함이 가가지고 아이고 의인도 별 수 없네. 그래 흉을 봤더니 아버지 흉을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의인이 잘못하는 거 보고 혼자 생각하는 거하고 옮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옮기는 거는 죄가 묻어가는 기라. 죄가. 그러니까 옮겨가지고 형하고 동생 보고 흉을 봤더니 형하고 동생은 혼이불을 들고 뒷걸음쳐가지고 아버지를 가리워 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아주 절묘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노아는 아버지지만은 선지자다 그랬어요. 이게 상당히 그 쇼킹한 말이. 노아는 선지자지만은 아버지지만은 선지자다 그래요. 아버지는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지만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실직고 하는 것이 선지자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 합니다.
일어나서 보니 자기가 실수했는데, 그러나 둘째 아들이 자기를 해방한 것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요, 아버지는 트럭도 안 건드리고, 우리 성경 주경상 자식이 부모 앞에 죄를 지으면 그렇답니다. 저주는 한 대 넘어가고 축복은 당대 시작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는 트럭도 하나 안 건드리고 손자 되는 가나안을 불러가지고, 가나안이여 너는 저주의 저주를 받겠다. 축복은 당대 시작한답니다. 당대. 셈의 장막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서 셈족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메시아가 오겠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예언이에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성경 연대순으로 말하면 주전 약 2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있는 흑인이냐, 백인이냐, 항인종이냐, 하나님께서 이 도양 셈족, 이 아시아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방의 빛을 삼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두 번째로 예언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이냐, 야벳이냐, 가나안이냐, 함이냐, 야벳이냐, 셈족이라고 하는 게, 셈족에다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셈족의 여인 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그렇게 정하셨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 셈족에도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벨벨 사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많은 셈족들 가운데에 나라가 있고 지파가 있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이 셈족 중에 어느 민족 중에 메시아가 오겠느냐 이겁니다. 어느 민족 중에 메시아가 오겠느냐 하는 그 예언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18절. 18절 말씀 가운데에 16절에서 18절까지 그래 봉독하십시다. 16절,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시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너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주전 1500년경 이 아브람 사건은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갖다 바치라 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연단케 하고 그리고 연단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면 큰 복 주시리였고, 다시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고 연단 잘 받으면 큰 복을 주시는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자식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 하니까
옛날에 영화가 하나 왔어요. 영화는 아브라함 영화가 한번 왔더만. 요새 그런 영화 한번 더 왔으면 좋겠더만도. 아브라함 영화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었는데 이삭이 16살쯤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 하거든. 그것도 기도하다가 음성이 듣게 오는 길. 그 영화를 재미나게 했더만. 그러니까 천모이는 아브라함이 미심다워서 뭐라 했습니까? 네 아들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 변덕도 많다 이카네. 변덕도 고함을 팍 치르면서 아니 금방 줄 때는 왜 줘놓고 딱 갖다 바치라 하냐고 변덕도 많다고 고함을 팍 지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의의를 한가하니까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 시끄럽다 갖다 바치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것도 금방 바치는 게 아니고 3일길에 가가지고 그래 갖다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까 말까. 그때까지는 머리가 반백인데 반틈은 희고 반틈은 검은데 3일 동안 얼마나 고민을 했더니 3일 만에 머리가 팍 씹습니다. 그거는 히브리 민족의 전설입니다. 전설. 성경은 없고 없는 건 없다 해야 되지 또. 그 잘못하면 아이고 김덕신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브라함이 머리가 반백인데 그래가 고민하다가 막 백발이 됐다니 가면 또 가가지고 노예에다가 일러 바쳐가지고 제가 와 그래 말하는가 하면 어디가 부흥회라는데 종교 비교학적인 설교를 했거든. 해노이 그 중간에 들었던 사람이 뭐라고 소문을 듣는 김덕신 목사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똑같더라 했거든. 그래가지고 한때 그자 부흥회를 안 청했어요. 그 덩시 같은 인간들이 설교를 똑똑하게 들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사람을 병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물었잖아요. 와, 너 지방에 그래 날 많이 부흥회 청하더니 와 안 청하게 모릅니까? 하는 게는. 그럼 뭔데?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 왔었지. 그래 왔다게. 그때 목사님이 불교하고 기독교 똑같다 했다며요. 저런 볼에 덩시 같은 인간이 또 누가 그것도 목사님이 그랬다.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이라는 왜 내가 말을 함부로 못 하겠고 그래 중간에 와가지고 잘못 들어서 그래가 사람을 또 그래 병실을 만들어낸갑다. 막 그하고 말았는데 올지도 그 조심하시오. 그래 했는데 아브라함이 드릴까 말까 하다가 머리가 팍 씌있는 게라 팍 씌었다. 그 히브리 민족의 전설이다. 성경은 없다 이 말이야. 그래 전설이 했는데 그런데 산 밑에 가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 가운데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래가 바치다가 하는 게 그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 그래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데 칼이 바로 목을 향해서 내려가는 순간에 하나님도 바빠가지고 급히 아브라함이 불러가 됐다 그만하면 그래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뭐라고 축복을 해서 자녀에 대한 축복은 이중적인 축복입니다. 내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또 다음에 또 말했어요. 너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겠어요. 그러면 그 씨는 누구? 그 씨. 자,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성경을 차근하게 공부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받아시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니 이삭을 통해 가면 천하 만민이 복 받겠어요? 예. 또 야곱을 통해 가지고 그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만날 거짓말만 실룩실룩 해서 사는 그 사람 통해 가지고 만민이 복 받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자식 이삭, 야곱으로 나는 자식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가 나겠다 해놓고 다음에는 새로 예언하는 게 하나님께서 너 씨로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거는 그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 예수님이시지 메시아 아니고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나님이 주전 1500년경 이 지상에 이 셈족들 중에 많은 족속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유대민족들 그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 만민이 복을 받는 분이 오시겠다. 메시아의 예언이 점점 좁혀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손자되가 가지고 야곱의 아들이 몇이에요? 12아들이거든요. 12지파 아닙니까? 그러면 이 12지파 중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된다. 예언은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12지파 중에 어느 후손으로 오느냐 이게 어느 지파로 오느냐. 자 8절서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8절서부터 10절까지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산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나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자자 같으니 누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실로가 뭐냐? 치소사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신다 이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받아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에게 뭐 있을지어다 평안이로다. 자, 내가 좀 잘 번역을 인조를 좀 잘 못 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 합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히브리 말로는 평화라는 말을 하면 살롬이라는 말은 지소사, 애칭은 실로라는 평화라면. 그러면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 셈 지파, 그리고 레이 지파, 유다 지파, 무슨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지파에서 오느냐 이깁니다. 유다 지파에서 오느겠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실로 치리자가 홀을 가진 사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사람 그분이 오신다 하네요. 자 그랬는데 그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도 그 지파의 파가 많지. 우리 김씨 가문도 김수로 왕 아들이지만은 그것도 파가 많대.
파가 맞는 김덕신 목사는 이 돌긴가가 돼가지고 어디가 속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자 그래 뭐 파가 많더만 우리 집에 아버님이 가르쳐달라고 안 가르쳐줘가지고 그래 했는데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 중에 그 지파 중에 그 가문이 벌쪽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는 아주 벌쪽했어요. 벌쪽했는데 그 유다 지파 시족들이 많다. 이 문중이 많은데 어느 문중에서 나느냐 하는 기라. 자, 성경을 찾아낸다. 이사야서 11장. 예언은 자꾸 좁히다 갑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다. 시작.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걸 요즘 말하면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신 메시아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온다.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은 누구의 족속이요? 누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지. 그래 유다 지파에서 시족들이 많은데 이새의 줄기에서 아들 몇이 났어요?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아들 몇이 났어요? 8 아닙니까? 8 중에 누구예요? 다윗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래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철저히 예언 속에서 오는 게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우연히 우리 구주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당신이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철저히 하시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 가운데도 8 자식이 있는데 8 자식 중에 누구냐 이게야? 유다라 하는 거야. 유다에서 온다. 유다에서 오는데 남자의 씨로 오는 게 아니고 여자의 씨로 온다 하는 거야. 그것이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이 나오는 게 읽읍시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를 먹을 것이요. 계속해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배안받으리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다를 떠날 때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라. 아멘. 받아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벌써 주전 이사야는 주전 722년 21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주전 75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기를, 2세의 줄기 다윗의 지파에서, 2세의 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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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의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예언을 처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그러면 이 유다 지파에서 말이에요. 처녀가 얼마나 많겠노? 이 처녀가. 그 수많은 처녀 중에 누구냐 이게. 그 수많은 처녀 중에 마태복음 1장 찾아보시오. 아까지 읽었지만은 우리 성령 공부니까 한 번 더 다 같이 처녀가 누구냐 이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이르기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멘. 그 다음치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무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남편도 마리아의 약혼한 남편도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지만은 그러나 아내도 유다지파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찾으세요. 누가복음 1장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이 아니고 26절 다 같이 시작. 와 읽다가 많은데 38절까지만 읽으세요. 됐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에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지. 유대 나라는 약혼을 하고 1년을 기다린답니다. 1년 기다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약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 게, 모세의 법은 약혼한 여인이 만일 임신을 하게 되면 부정한 여인으로 알고, 모세의 법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친정집 문 앞에 데리고 갑니다. 친정집 문 앞에 데리고 가지고 당신 딸이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라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뿐이에요. 이 모세가 그 정한 법이. 그러나 요셉은 의인인지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가만히 끊고저 하였다. 가만히 끊고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되더라. 그래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여,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가 너에게 임하여서 네게 나실 자는 크신 자로서 만인이 이로 인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뭐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헬라말의 우기노스코, 안다는 말인데, 헬라말 가운데 안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게 있어요. 이 헬라어는 구분을 해나고 있다. 그럼 예를 말하면은, 이 얘기를 하나 할 것은 비유가 좀 안 좋아서 비유를 좀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어떤 청년이 몸이 안 좋다 이게, 오후가 되면 자꾸 눕고 싶고
눕기만 누우면 딱 붙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해보니까 의사가 당신은 폐를 앓고 있습니다. 요양을 하십시오. 의사가 그렇게 진단합니다. 의사가 이 환자를 보고 당신은 폐병 환자라고 말하는, 너는 폐병 환자다, 그렇게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헬라말 가운데 오이다스. 그러나 폐를 앓고 열이 나고 눕고 싶고 때로는 입으로 피를 토하면서 폐를 알면서 아는 것은 기노스코. 헬라말은 그 구별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말하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기를 낳기까지, 옛날 성경 번역에는 아기를 낳기까지 마리아를 알지 않더라. 그러나 요즘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동침치 않더라 하는 거죠. 결혼하려고 A라는 남성과 B라는 여성이 약혼식을 해가지고 서로가 데이트도 하고 장래 꿈을 꾸고 그렇게 서로가 아는 거는, 그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기고, 결혼해가 아는 것은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아는 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네게 아들을 낳겠다 하니까 마리아가, 이건 헬라 말에 아주 강한 강세를 써요.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나는 남자의 경험이 없는데, 이 말이래. 아니에요. 나는 남자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우키노스코. 성령이 장차 너게 임하여서, 그랬다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죄는 남자를 통해서 온답니다. 죄를 범하도록 한 것은 여자지만은 죄의 씨는 남자이겠다. 남자. 그래. 남자의 씨를 거두절미하는. 그래서 천주교에는 심지어 아베 마리아,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이 정도로까지 말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고, 마리아에도 죄가 있지만은 성령으로 성별해서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신 자가 마리아의 태를 빌리겠다. 주전 725년 전에 예언을 그리 했어요. 그렇게 철저히 예언 속에서 오셨다. 그러면은 오시면은 유다 지파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데 어디에 나느냐 이 말이다. 어느 동네에 나겠느냐. 이 동네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 나? 동네가 어디로 했습니까? 유다 지파. 보세요. 자, 마태복음 2장을 새로 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지. 미가서 5장 6절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인데 마태복음은 2장 5절에 있다고. 2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면 처녀의 몸으로 오시는데, 유다 지파의 처녀의 몸으로 오시는데 장소까지 분명히 말이네. 장소까지 분명히 말해서 그분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겠다고 예언하셨는데, 미가 선지자는 역시 주전 700여년경에 하나님이 선지자 미가를 통해 가지고 예언하신 대로 주님이 오셨는 겁니다. 그리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다가 예수님께서 팔려서 30냥 받고 팔려가지고 죽으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전 536년경에 예언하시더니, 자, 성경 봅시다. 스가랴서 11장. 스가랴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서부터 13절까지 스가랴 11장 12절서부터 시작. 내가 그들에게 너희에게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냐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고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그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랬지. 자,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팔려가가지고 30냥 받고 팔릴 거 예언했다 입니다. 주전 536년, 주전 520년 고려됩니다. 이 정확한 수가.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30냥 받고 팔려서,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돈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정죄하는 거 보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노? 그래가지고 돈을 성리로다 다 뿌리 부술 때 제사장들이 이 돈은 피돈이라 해가지고 그걸 외인들의 나그네 무덤을 샀다 이깁니다. 토기장에 사용하는 그 땅을 사가지고 지내가는 나그네의 무덤을 삼았다. 그 예언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520년경에 예언을 하셨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오시느냐? 다시금 돌아갑니다. 이사야 53장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봉독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띄엄띄엄 봉독합니다. 4절서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다음에는 조금 더 읽으면 9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는 무덤 그 자체까지 설명이 나오지요.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모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당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 부자의 무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다음에는 11절, 12절 다 같이 읽고 있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하며 범죄 중에 하나를 헤아림으로 입었나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보세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철저히 예언 속에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오지만은, 우리는 우연히 왔지만은, 예수님은 예언 속에서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시족 가운데 유다 지파에는 다윗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처녀의 몸으로, 다윗의 후손의 처녀의 몸으로, 그 이름은 임마누엘, 이름까지 말씀해가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장소는 어디냐? 유대다 베들레헴. 그리고 오신 목적, 팔려가시는 것도 3장 받고 팔리시고,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받아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받아시오.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도다. 한번 더 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에게 뭐하로다? 그러면은 예수님 성탄에 대한 축하하신 분들이 아무나 축하를 하셨느냐? 아닙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축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가지고, 요즘 말하면 별 보는 사람 과학자 아닙니까? 요즘도 과학자가 많고 옛날에도 과학자가 많은데, 과학자들이라고 다 그 별이 메시아 별이라고 아는 건 아니거든. 계시 받아가지고 먼 나라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데, 어떤 학자는 말하기 10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수는 제쳐놓고 그래 찾아왔는 김에 찾아와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될 긴데, 이 양반들이 바로 안 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헤롯궁에 가가지고 헤롯 왕을 만나서, 당신의 나라 왕이 나섰는데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찾아왔나이다. 당황했지. 그래서 유대나라의 성경학자, 그 당시에 쌍벽을 이룬 대학자 힐레로라는 신학자와, 그리고 다음에는 가마니엘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힐레로라는 신학자를 불렀는 거예요. 대학자를 불러가지고 유대나라에서 메시아가 나가고 왕이 나겠다는데 성경에 기록한 바가 있느냐고, 단방 성경을 탁 펴가지고 미가서 5장 2절 유대다 베들레헴아. 그런데 이 양반이 와가 경비에 왜 안 했나 하는 길. 성경을 그래 잘하는 사람이, 성경을 그래 잘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 가가지고 축하하고 왜 영광을 돌리지 못했느냐 하는 길. 여기는 곡절이 있는 게예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을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 말씀 27절 잘 묵상해 봅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누구를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을 아는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몸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만 안답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절대 비밀이에요. 그러나 다 같이 받아봅시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니라.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도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길.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분은 하나님만 안다 하는 길.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만 안다 하는 길. 다른 사람 하나님 알으면 다 우상으로 알았지.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들만 안다. 그러나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말이지 미가서 5장 2절 하고 유대다 베들레헴아 하고 그랬는데 왜 그 사람들을 축하 안 했냐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성경은 잘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영감으로 계시를 받지 못한 길.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받아시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지 않노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모릅니다. 믿습니까? 거듭나는 사람만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는 박사 중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동방에서 예수님 맞아 하라는 게, 박사들은 성경은 잘 알았는데 거듭나지 못했는 거죠. 박사들은 성경을 줄줄 끼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불행한 학자들이고 예수님 죽이는데 가편 투표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 2만 명을 죽이는 일에 동참자로서 전락하고 말았다. 그걸 알아야 되지. 예수를 아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과학자에게는 과학으로, 성령으로, 목자에게는 목자의 정도로, 기도 많이 하는 성도에게는 성령으로 각각 계시를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몬과 안나의 말씀을 보세요. 아주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길이에요.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26절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다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니이다. 아멘. 이거는 성경의 시몬에게 대한 성령으로
보세요. 8일이 되면 할례 받으러 오는 아기가 하나 둘이가 많은 아기들이 오는 게요. 그 아기들이 오는 그 가운데 한 아기를 지목해서 그 아기를 안고 찬양하는 게입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한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아기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아 평안하지? 그냥 단순한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모든 마음속에 근심, 걱정, 죄악, 슬픔이 다 눈 녹듯이 녹더라 하는 게 그 말입니다. 주제여 내게 이제 평안을 주셨나이다. 이게 진실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믿습니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죄악에서 놓아주시고 죽음에서 놓아주시는 이 평안을 주셨나이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중안에 참다운 평안, 죄악에서 노임을 받는 평안, 항상 두려워하는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평안, 이 평강을 종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것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받아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예수님 크리스마스를 맞이가 참말로 기쁩니까? 여러분 술집에 가면요, 가발에 가면 술독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붙여놨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안 가봤지만 내가 안 가봤죠. 또 지금 누가 가길 아이고 목사님이 술집에 가봤는가 또 위에 저리 알겠나. 안 가봐도 알아요. 안 가봐도 그런 거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술집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한 잔 마셔가지고 시중에 메리 크리스마스 고요함만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성도는 주여 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게 모든 무거운 죄짐에서 나를 놓아주시고 벌벌벌벌 떨리는 죽음에서 내게 나를 놓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평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으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낮고 천한 계집종을 돌보사 이제 후로는 만대에 복이 따일 그리로다. 마리아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모시면은 낮고 천한 계집종을 돌보사 미쁘다 이 말이여 예수님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중에 나는 죄인의 개수로다. 내가 내된 것은 받아시오. 내가 내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믿습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예수님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중에 나는 죄인의 개수지만은 그러나 오늘에 내가 내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긍한능하신 팔을 보이사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베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죄인을 새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뻐하는 이와 같은 그런 진리를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아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은 지내가 예수님의 초림은 오셨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재림의 예수. 히브리서 9장 찾읍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다 같이
26절서부터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9장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린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서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받아시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받아시오. 첫 번째는 죄와 상관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리라. 죄와 상관하셔서 주님이 오시서 우리 죄를 상관하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시리라. 그 오시는 날에 여러분은 목자입니까? 여러분이 사업가입니다. 여러분이 교수입니까? 여러분이 성세입니까? 여러분이 학생입니까? 어뢰입니까? 아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지식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 오시는 거 여러분에게 일러주시고 계시하시고 영광의 주를 맞이할 줄을 믿습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재림과 이어지는 데서 완전한 구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시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는 우리 죄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재림하실 때는 죽은 육체가 부활하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로병사가 없는 완전한 구원을 하시리라. 믿습니까?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신앙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에 사유의 평안, 죄에서 사유함을 얻은 평안, 죽음에서 놓이는 평안, 모든 불행에서 놓임을 받는 진실한 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밤에도 저희들이 나와서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이여 학문을 하지만은 주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목자들과 같이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진실로 주님의 오심을 계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안나와 시몬처럼 성령으로 주님께서 계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당사자들에게도 모두 성령으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처럼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이 크리스마스 세전 미태를 당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여 평안을 얻어서 진실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원하옵나이다.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다음에는 자유 기도하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 이 슬픈 세상, 이 죽음의 세상, 마귀가 들르는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지시하시고 계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성회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